5장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해당되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간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시거나 예비 부부거나 혹은 아직 시간이 좀 멀리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실 듯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좀 말씀 읽어보니까 어떤 이야기일지를 조금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가 있습니까? 혹시 부부 손들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네, 좀 그렇죠. 네,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일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제 빛의 자녀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 이전에 마지막 말씀으로 읽었던 본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였습니다. 그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이 5장의 결론으로 이 남편과 아내,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또 하나 언급하신 것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 성경의 이 에베소서 5장의 결론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복종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부부간의 복종, 부부간의 서로 간의 사랑과 존경과 존중과 복종과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는 이 영적 원리가 연합에 있다, 한 몸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처럼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함께 결혼해서 연합해서 한 몸 된 것과 같은 것을 교회가 하나 된 것에 비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부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전체를 향한 권면이면서 이 성경적 복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연합과 복종이라는 이 5장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보통 만나게 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예비 부부를 만났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못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마 잘 들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면서 쓰는 단어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마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심리학자가 그러다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참 끄덕일 만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 하루 종일 쓰는 단어, 보통 생각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말수가 적다고들 합니다.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러면 하루에 남자가 쓰는 단어가 몇 마디 정도 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상식적인 게 아니라 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10,000마디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마디. 그러면 우리 남자들보다 조금 더 말수가 많다 보니까 여성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단어 수를 쓸까요? 2배, 약 20,000마디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부부 싸움이 왜 나느냐, 남녀간의 싸움이 왜 나느냐라는 이 궁금증이 생길 때가, 저는 이걸 항상 떠올리면서 제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고 제 아내 또 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하지만 한 남자가 하루 종일 쓰는 단어가 10,000마디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남자 여자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면 만약에 부부라면 하루를 같이 시작하는데 남자들과 여자들과 밖에 나가서 사용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단어 수를 10,000마디를 거의 사용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남자들 집에 돌아오면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몇 마디 없대요. 그래서 항상 대화하다 보면 남자들이 말수가 적어지는 이유, 밖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하고 누구 앞에서 말을 잘하는데 집에만 오면 말수가 적어지는 이유가 뭘까? 남자는 밖에서 말 다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10,000마디를 다 쓰고 와도 아직 몇 마디가 남았습니까? 10,000마디가 남은 거예요. 하루 종일 다 소비했는데 10,000마디가 남았답니다. 그 누구에게 쏟아내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혹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가족에게 쏟아내겠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여성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우리 친구들과 한 2-3시간 전화 통화 붙잡고 막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은? 제 아내는 그렇더라고요. 한번 잡으면 빨리 끊기도 하지만 좀 길게 잡으면 정말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2-3시간 동안 통화하고, 그리고 끊을 때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끊을 때 자세한 건 다시 만나서 얘기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야. 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전화로 통화로 2-3시간 했으면 남자들은 2-3시간 통화 못 해요. 진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길어봐야 10분? 10분 너무 길다. 1-2분 이제 짧게 하면 끝납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2-3시간, 3시간 동안 그렇게 대화를 해도 또 만나서 또 카페에서 또 4시간, 5시간 보내고 또 헤어질 때 다시 또 얘기해. 이게 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성들이 남자보다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것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여성들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단어가 20,000마디 정도라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마지막 10,000마디 정도를 대화 속에서 또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남자 여자의 심리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맞든 틀리든 간에 부부 간의 사이, 남녀 간의 이 심리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중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좀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한 몸이라는 지체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몸 된 지체들, 여러분은 하나 된 교회다 이야기하고, 한 몸 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느냐?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해줘야 하는 사람들인 것인데, 무엇으로 전해주어야 하느냐?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 된 것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실 말씀을 깃대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그냥 드러나는 향기나 그냥 우리 행실로밖에 우리는 보여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의 행함 속에서 그 흔적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한 몸 되고 하나 되고 함께 존경하고 존중하고 대화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쓰는 언어들이 아니라 그 언어들이 세상 속에서 쓰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남녀 간의 관계는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을 좀 띄어먹을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대부분 이 얘기가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넘기려고 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다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이 얘기 듣고 여러분 나중에 부부가 되면, 혹은 내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혹은 내가 지금 남녀간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태초의 인간관계의 창조 질서를 말할 때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느냐?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누구 창조하셨습니까?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결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초반부터. 최초의 부부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인데 이 둘을 짝지어 주실 때 하나님은 그 둘이 결혼하면서 연합하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됨이라는 이것은 한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주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내를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 이것을 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대요. 근데 보기 좋지 않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돕는 사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는 것이죠. 돕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영어로는 헬퍼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돕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내를 돕는 베풀, 여자를 돕는 베풀로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남편들은 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남자들은 환호를 칩니다. 왜 환호를 칠까요? 복종하래잖아. 복종. 돕는 배필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이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 남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또 아내들이요, 여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그냥 단순히 과거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과거에 어떻습니까? 창세시대 이 옛날 과거, 우리나라는 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들은요, 좀 죄송하지만 과거에는 남자들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던, 그게 취급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번역하고 해석할 때에 좀 좋지 않게 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해석되어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과 바울과 또 많은 이 제자들이 이 성경적 올바른 해석과 설명을 통해서 이 여성들에 대한, 아내에 대한 해석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목록이 아니라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사랑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여성이다, 아내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내에 대한, 이 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내에 대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남편들이 좀 마음을 좀 한숨이 좀 트일 만한,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성경이 내 편이구나라고 할 만큼 그런 나를 편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를 남편들이 들으면 너무 좋겠죠. 나를 좀 위로하시는 말씀이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남편들이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들이고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골로새서에도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면, 이 말씀을 분명히 순종한다면 당연히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게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여성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도 실망하겠죠. 왜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되느냐? 왜 남편이 왜 내 머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왜 실망해야 되느냐? 실망할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실망했느냐? 남자와 여자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 관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남편이 내 머리니까 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것처럼 들린다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돕다, 이 헬퍼가 반드시 이 상하 관계에서만 작동되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을 돕는 그 헬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업종에 어떤 하는 그 업무에 따라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 한 사람이 헬퍼가 붙여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제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을 그 헬퍼라는 사람 한 사람을 하이어해서 그 사람을 써서 사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하 관계랑은 조금 상관이 없는 듯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능력주의가 말하는 그런 돕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단어를 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이유,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구원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남편의 구원을 위한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남자들을, 남편들을 돕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들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행실로 하나님을 떠난, 멀리 떠난 남편들이 있고 멀리 떠난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복음 안에 있는 선한 행실로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 부부가 계셨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고 신앙이 정말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한번 거셨어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권사님 전화가 와서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 약간 좀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제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좀 신앙 상담이 잠깐 가능가, 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 제 남편을 잘 아시죠? 저는 일단 교회에서밖에 안 뵙기 때문에 교회에서 본 모습이 다 알아서 굉장히 말끔하고 건강해 보이고 정말 신앙적으로 본이 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분으로 기억합니다 했더니 그거 다 가려진 겁니다 하고 고발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고발을 하셨냐면, 사실은 제 남편이 가정에서는 술주정과 폭력을 일삼습니다. 제 딸들을 미워하고 저를 자주 폭력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남편을 제가 모시고 있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는 그 가려진 모습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사님, 성경에 있는 말씀 때문에 저는 끝까지 참아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권사님 댁에 찾아갔어요. 오늘 그냥 바로 급하니까 찾아가서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남편 되시는 집사님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면서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다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 드리려고 하나씩 토픽을 던져 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하신 얘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사실은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아는데, 그게 자기는 자기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오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그렇게 모처럼 식사하면서 대화한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다는 거예요.
몇 년 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실로 오랜만에 부부가 신앙 안에서 진솔한 대화를 조금씩 하니까 아내가 이해가 되어졌다는 것이고, 아내의 기도가 나를 향한 것이었구나, 아내의 어떤 행동들이 다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조금씩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변하지는 않으셨어요. 완전히 변하지는 않으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뭐 술도 드시고 뭐 하긴 하지만 지금 많이 변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분의 입술의 고백, 내가 아내를 이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분들을 자주 신방했습니다. 자료 요청하고. 자주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런 게 굉장히 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 또 저는 아내의 어떤 행실과 아내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변화된 남편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그런 주인공들이 아내를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내를 만났을 때도 사랑하지만 교회는 가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지만 교회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집안은 원래 유교 집안이고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 잘 차려주고 그냥 교회 가기보다는 부모님들을 잘 공양했으면 좋겠다, 잘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 가는 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변화될 수 있었느냐, 이게 정말 기적입니다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시댁의 눈총과 보이지 않는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성실하게 우리 집안을 섬겼고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 감동의 시간이 10년 이상 걸린 시간이었어요. 처음부터 뭐 그렇게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오랜 시간이 있었겠죠. 감동을 받았고 자기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내 아내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기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은 그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런 고백들도 참 종종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복종해야 하는 이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선한 행실의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따라야지, 복종해야지 이러면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남편에게 혹은 누군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성경적인 가르침은 이 모든 복종과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복음 안에서 내 마음, 내가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선한 행실이다. 그게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를 보여주는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고 말하는 이 소크라테스의 이 진리가 맞습니까?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소크라테스처럼 그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진리, 예수 안에 머무는 그 사랑이라는 진리로 남편을 또 사랑으로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기 위한 복종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라는 것이죠. 복음 아니면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고, 복음 아니면 섬김을 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이 아니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면 찬양팀을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모른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의지, 그냥 내 결단, 그냥 내가 그냥 좋아서 그냥 내 친구 좋은 사람 만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시는 회중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기꺼이 내 시간을 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사랑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내의 머리를 남편으로 삼으셨다면 남편을 사랑으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아내들, 여자들에게 해주시는 권면이에요.
되게 짧게 끝났죠. 한 3절 정도 되니까. 자, 이제부터 남자들이 들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남자들, 그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대부분은 남편들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남자들이 좀 들어야 될 권면입니다. 여기 남편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혹시 남편 되시는 분들 혹은 아버지에게 혹은 내 스스로가 한번 곱씹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못 전하면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잘 전해 주셔야 돼요. 25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9절.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 이건 남자들만 읽어봅시다. 남자들만 함께. 자,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듯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남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 좀 기겁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분량이 길기 때문이죠. 근데 분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책임이 크다, 좀 무겁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내에게만 왜 남편에 대한 사랑과 복종의 무게를 주신다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좀 불공평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가 나를 복종하는 것이 내 머리라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머리가 남편이면 내 아내는 내 생명이야. 그건 똑같다는 것이죠. 같은 동등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의 뼈에서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고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의 생명의 일부가 여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내를 미워하는 것, 우리 여성들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리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도 어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와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한몸된 주의 공동체, 한몸된 성전이라면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어둠과 짝하여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곧 어디입니까? 성전은 곧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면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티도 없고 주름도 있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이 생명과 또 아끼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아낍니까? 흠집이 나지 않기 위해서 막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정말 아끼는 것들은 갑자기 순간 누가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막 짜증이 확 올라와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건데 왜 그 아끼는 걸 저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까운 것들이 있다면 함부로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부부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 아내라면, 내 남편이라면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이처럼 비유를 하신 것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되는 남자가 여자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도리어 미워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뭐 남편들이 우리 옆에 계신 사귀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자친구가 또는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정말 표현하는 방법들이, 아마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결혼 초기 때는 꽃을 한 송이 들어가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꼭 매일 한 송이씩 갖고 들어가야지 했는데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럴 거면 돈 줘. 그래서 돈을 달래요. 제가 참 목회자가 돈이 참 되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쉽지는 않은데, 참 그래도 그러니까 아내는 그런 거 사지 말고 그냥 집이나 일찍 들어와 이거였어요. 일찍 들어오라고. 뭐 어찌 됐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들은 그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참 불편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가 좀 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까? 그런 표현들을 저는 제 나름대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아내의 얼굴에, 또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에 주름이 가지 않기 위해서 뭔가 온갖 걸 막 치장시켜주고 막 하려고 하긴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를 보거나 혹은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좀 약간 상류층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모임들에 가게 되면 왠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조금 그 모임에서 돋보였으면 좋겠다. 내 사람이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좀 비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주목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든 해보게 하기 위해서 옷을 챙겨주고 뭐 비싼 거 사오고 뭐 하고 이렇게 치장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논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관점은, 복음적 관점은 이게 아닙니다. 복음적 관점은 당연히 우리가 내면을 깨끗해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내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는 복음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될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말과 내 행동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한 성경적 건강한 부부관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결한 물로 씻어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셔서 지저분한 것이 없게 하신 이유가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통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아내에 빗대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가정을 사랑하고 지키며 책임을 지는 사람이겠죠. 가정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좋지 않은데 밖이 좋을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이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세상은 벌써 많이 바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곳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겠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아내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위한 헬퍼로서 허락해 주셨지만 연약한 그릇으로 아끼고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논리가 베드로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입장에
상속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같은 상속자라는 것이죠. 누가 높고 낮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도 당신은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 내가 당신은 내 생명과도 같은 아내, 이게 그냥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를 존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흔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 똑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은 동일한 그 논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도 단순한 돕는 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함께 동역하면서 부부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 양육이나 어떤 집안일을 그건 네가 하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거, 이게 아니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저는 사실 이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7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에 그냥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가 마치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잘못하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기도가 막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것만을 보면 좀 긴장할 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성경에는 좀 여러 가지 아내, 남편, 부부 관계에 대해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만, 거기서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면, 오늘 말씀 준비되지는 않았어요.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럼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괴롭게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부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단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강력한 단어는 연합과 사랑입니다. 특히 부부의 연합은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인용하면서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하나됨이 아니라 바울은 바라기를, 이게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내가 아내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이고, 내가 교회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그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하나됨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것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은사들, 또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걸 지켜내야 될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는 계속 빛의 자녀다는 말씀을 나누었고, 한 몸 된 공동체라는 말을 계속 나누었고, 오늘 부부로 최종 결론에 왜 한 몸이 돼야 하는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부부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도 가정입니다. 성경도 가장 기초는 가정이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해져야만 사회도 건강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게, 32절 33절 말씀에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동일한 결론이지만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마지막 한 몸의 교리의 마지막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이죠. 결국에 남편이나 아내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꼭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시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미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남의 이야기를 들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것들은 내가 듣기 싫어도 그것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될 그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게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이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부부라는 것 아시겠지만, 부부는 서로 다른 문화의 배경, 다른 곳에 살다가 한 몸을 이루었어요. 당연히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겠죠. 많이 삐그덕거릴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10,000마디, 20,000마디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화의 충격이 있을 거고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본인들이 한 몸 되는 것을, 한 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에,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장기가 하나 빠지게 되면 처음에 불편할 수 있죠. 그러나 주변의 장기가 서로 보완해 주는 것처럼 한 몸이라는 것들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 된 공동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그렇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가 삐끄덕거리는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하나 된 그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도 그 교회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에도 우린 바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 술 나눔하실 때 제가 신방을 자주 가는데 잘하고 계시더라고. 서로 잘 나눠주시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카페테리아가 좀 너무 좀 좁잖아요. 의자가 좁아서. 지난주엔 유람 순자님 수는 2줄이더라고요. 2줄. 그냥 한 줄이 아니라 그 바깥에도 한 줄 더 세워서 참 안타까웠어요. 16명인가 18명이 모여가지고 나누는데 나눔이 안 되죠. 그 같이 한 상 안에서 대화할 때는 대화가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들리지도 않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딴짓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몸 된 교리가, 한 몸 된 은혜가 계속 우리 위인 채플을 계속 세워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 위인 채플이 세워진 지 몇 달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한 몸 된 공동체로 서로 오시는 분들 정말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정말 진정성 있게 들어주시고 손 한번 붙들어줘 기도도 해주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말로만 내가 존경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널 끔찍히 사랑해, 정말 내가 더 깊이 존경해, 그런 말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아닌